네, 최근에는 184쪽입니다. 네, 184쪽. 네, 마지막 챕터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놀랍고 가장 소중한 거룩한 연합 이 부분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이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쁘신 뜻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84쪽 천신함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궁극적인 단계에 대하여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연합, 이것은 단지 우리의 체험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묵상이 거룩한 연합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나 예배, 경건생활이나 희생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빛을 비춰주시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연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먼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때에 연합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연합, 그죠? 연합. 그리고 이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 연합은 상승과 하강이 교차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부분은 이 연합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넓혀진다고 하잖아요. 확장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깊어지고 넓혀져서 확장되기 위해서 지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자아상실, 기속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하는 건데 결국 잔느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부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심, 결국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주도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연합이 되는 거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편에 사는 건 뭐냐면 그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사람 편에 사시는 것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조건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국률하심, 여기 배웠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죠? 조건을 충족할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내시는데 그럼 이 조건 충족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가 아직도 당신 자신의 생명을 담고 있다면 그러한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서는 하나님의 생명과의 연합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이 혼적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적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혼적 생명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은 자아가 개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아가 개입되지 않는 것. 이게 조건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책으로만 보게 되면은 혼적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신의 행위에 속한 모든 것, 당신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심지어 그것이 당신의 가장 숭고한 기도를 할지라도 먼저 제거되어야만 어떻게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적 생명.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혼적인 생명을 거절하는 훈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늘 부탁을 드렸던 훈련이 뭐냐면 동기와 목적을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동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죠? 이렇게 은사 개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덤으로 하는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가 이미 사부 예배 시간에 은사 개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하는 부분, 자, 이렇게 이제 9가지 은사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소명적 은사가 있잖아요. 소명적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적 은사,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공부하고 계신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사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는 동기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은사가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소명적 은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헌신. 먼저 헌신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헌신된 사람이 소명을 깨달아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헌신의 문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헌신의 문제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은사를 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특히 소명적 은사죠.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비유를 적용하는 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명, 소명, 달란트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소명적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개발이라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늘 영혼의 영성에서도 그렇고 육체의 영성에서도 그렇고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아무리 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동기와 목적이 나면 혼적인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혼적인 생명 가운데 되는 거니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이 되지 않는 거죠. 조건이 충족된다는 건 결국 뭐냐면 혼적 생명으로는 안 되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연합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게 연합에 대한 체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지워도 되겠죠? 네. 그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먼저 혼적인 생명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기도는 단지 당신으로 하여금 수동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묵상도 마찬가지로 당신으로 하여금 수동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준비 과정일 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에 이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다시 한번 또 수동적인 상태가 나오니까 수동성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동적인 상태. 자, 이렇게 수동성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동성이라는 부분은요, 혼의 기능을 지정의라고 했잖아요. 혼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성입니다. 지금 앞에서 혼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적 생명은
버려야 돼요. 근데 혼의 기능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성은 뭐냐면 혼의 기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수동적인 상태는 뭐냐? 혼의 생명이 아니라 혼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 이 부분을 지금 혼의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러나 변화를 받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변화를 받아. 이게 이제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기능을 사용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또는 우리 교회에서는 의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의지를 사용하고 이렇게 의지를 드린다는 듯이 혼의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이 수동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목적 뭐라 했습니까?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 그걸 저희 연합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연합은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시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안에서 분별되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연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수동성은 안 됩니다. 수동성은 안 되고 수동적인 상태, 수동적인 상태라는 것은 혼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특별히 제 교회에서는 의지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의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같은 의미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변화를 받아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고 변화를 받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죠. 그러나 변화를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 하나 돼서 분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걸 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볼까요? 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에게 기도나 또는 어떤 체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상태인 하나님과의 연합의 상태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하늘에 고요함이 있었다고 말한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내면의 중심의 상태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때는 모든 것이 다 고요해지고 다 침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아와의 결별, 자아의 노력은 다 잠잠해져야 합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영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잠잠해져야 된다 이 말은 자아가 활동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다시 혼의 기능을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 계시잖아요. 영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은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청지기. 몸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어찌됐든 계시를 통해서 연합이 되어졌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인이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영이 하나님의 계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청지기가 여기서 그냥 나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영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은 지혜롭고 충성되게, 그죠? 영의 명령을 기다려야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게 되면, 이게 영 혼의 자리에 흘러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저희들이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계시가 우리에게는 이해하고 수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의 기능을 통해서 영감이 개발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영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근데 청지기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충성되면 의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해야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 영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감, 감동이 와가지고 혼이 그 감동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영이 알았다면 그 부분을 혼이 수용을 해서 지혜롭고 충성되게 그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노예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거나 복종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아의 노력은 전부 다 뭐라는 거죠? 잠잠해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혼이 주인 노릇하지 말고 청지기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 몸은 어떤 자리로 내려오고요? 노예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위치를 굳이 구분하자면 그러니까 영은 주인이고 혼은 청지기고 몸은 노예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사실 혼이 주인이 되면 아무리 영 안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더라도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자체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몸이라는 이 개념 안에는 언어,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혀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어쨌든 혼이 하나님께서는 잠잠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영의 통제를 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아의 노력은 다 잠잠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아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쉽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이 우주에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입니다. 자아의 활동은 인간의 모든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속성의 근원입니다. 영혼에 있어서 자아를 버리는 것은 이제 혼에 있어서 자아를 버리는 것은 그 혼을 더 순수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에 뭐죠? 정비례합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당신 안에 결점들이 계속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자른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결점도 존재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완전히 정결하며 순수해지게 됩니다.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다 우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영감은 영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시면 영감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러나 제가 여기에 혼의 기능 속에 영감을 넣었던 것은 영감을 개발시키는 것은 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겁니다. 지식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지식을 내가 습득하지 못하면은 영감은 개발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영감이 개발되기가 어렵거든요.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제 좀 잔얘기를 말하는 뭐냐면은 이 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고 그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지금 제가 교회에서 계속 좀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결국 옛사람은 자아잖아, 자아. 그러니까 자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의 태도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인의 그 견해에 대해서 옛사람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반응되어야되는데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되니까 주인의 의도를 알면 얼른 옛사람을 어떻게 되는 거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얼른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물론 새 사람의 전부가 예수님이시니까 뭐 쉽게 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뭐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결국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즉각적으로 새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입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혜롭고 충성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얼른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 사람의 이제 책도를 한다면 이제 설명드리면 반응이죠. 자아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반응을 얼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반응을 얼른 우리가 입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다시 봐보시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떠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결점도 존재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완전히 정결하며 순수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을 때 그런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새사람으로 입으면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 1분 후에 새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부터 결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탄식하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한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으면 영원히 그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나절 유지될 수도 있고 하루 유지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눠놓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훈련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은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몸은 우리에게 게으름을 선물해 줍니다. 그죠? 아침에 우리 주제들이 딱 새벽 5시에 눈을 떴는데 굉장히 몸이 상쾌하면 어떠세요?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집안일 다 해버리잖아요. 근데 아침 9시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우시면 어떠세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게 다 이게 꼬꾸란 건 아닙니다만 몸이 상당히 우리에게 게으름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야지 않나 생각한다 하더라도 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인데 단지 우리가 이걸 변명하면 안 되고 이 게으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숙제잖아요. 다 게으름은 있는데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영적인 게으름도 있고 또 몸의 게으름도 있고 습관의 게으름도 다 있습니다. 자기도 있고 단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혼에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부분, 몸에서는 이 게으름을 소욕을 어떻게 쳐서 복종시키냐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나 지금 잔느교육이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자기가 24시간 이렇게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연합을 경험하는 그 순간만큼 뭐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24시간 존재론적인 부분으로는 연합되었다 하더라도 상태라는 부분에서 1시간 연합이 됐다면, 이해되시겠죠? 상태라는 부분에서 1시간 연합됐다면 1시간만큼은 진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결점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죠. 1시간만큼은. 그러나 24시간은요 다시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3시간 시간에는 여전히 지금 자아의 결점들이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이 몸이 있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빨리 이 몸을 뭐하고서요? 벗어버리고 싶다는 거죠. 몸을 벗어야 하나님,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할 수 있는데 몸이 있는 동안에는 따로 거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왜냐면 또 언제는 다음 때는 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모습을 보면 좋은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어쩌면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그냥 새사람을 잘 던지셔서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2시간 후에 다시 이제 새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입어버리면 영성 안 했다고 그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으로 교제할 때는 이미 교제하러 오실 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오시니까 천사가 되는 것 같아요. 교제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 다시 리바운드가 그냥 새사람을 벗고 옛사람을 입어서 문제지만,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유형이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의 유형이 다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르고 그 다음에 몸의 한계성, 몸이 피곤했을 때 찾아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잔느교육을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연합되어지는 만큼은 뭐라는 거죠? 나는 없고 누구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24시간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욕심만 버리시면 됩니다. 지금 이 모습도 감사하고 지금보다 한 단계만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 또 한 단계만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우리 주변에 존경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까요? 네.
타락의 결과로 영혼이 들어와서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도록 했던 것은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혼에 들어왔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영혼과 하나님처럼 상반되는 대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인간의 부정함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단순함 혹은 단일성과 인간의 복잡함 혹은 끊임없는 변덕이 어떻게 하나로 융합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활동. 그렇다면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활동이.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것만이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먼지의 더러움이 순금의 깨끗함과 연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금을 깨끗한 상태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불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불립니다. 그 불의 세력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불은 모든 것을 다 뭐하는 거죠? 태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연단이라고 그러죠. 연단.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희들이 오랫동안 함께 영성훈련을 하셨기 때문에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자아 발견과 파쇄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이미 다 아시니까 연단. 자아 발견 파쇄. 물론 우리 죄 때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연단하시죠. 이건 이제 너무 초보적인 이야기니까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제 문제는 제껴놓고 자아 발견 파쇄를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연합을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연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순수성이 있고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시냐면 불러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연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순수하고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성이라는 입장에서는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되세요. 현재성에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루를 맞이하면 우리만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루 동안 보호해 주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루 동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유혹을 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봤을 때 이해되시겠죠? 나라는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안에 연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제 자녀교는 하나님의 지혜라 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마귀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과 의지, 그죠? 또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거나 그 다음에요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허탄한 생각이나 가라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영에게는 넣을 수는 없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몸의 소욕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몸은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불순물이 들어버리죠. 물론 이 부분의 결정체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눈을 뜨는 순간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불순물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을 해대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자아 발견 파쇄는 아니지만 이 불순물들이 들어오니까 순수성하고 온전함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게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으로 연단을 해가지고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속에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연합이 되어지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딱 한 분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목적하는데 불순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랑하지만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것들. 그러면 이 다른 것이 뭐가 되느냐? 불순물이 됩니다.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건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나를 해를 끼쳐요. 내게 불순물이 되고 내게 배설물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나로 하여금 연합 단계를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거나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불로 연단한 불로 저희들을 태워서 연단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지각 속에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자발적으로 버리게 하시거나 이것도 안 되면 환경을 휘저으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실상을 그대로 들춰내셔가지고 다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초심으로 시작하게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를 하나님 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로 말한다면 자아발견 자아파서도 맞지만 죄인에서 징계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순물을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는 지금 제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게 해야 돼요. 불순물이 제거되어야만 순수하고 온전해지거든요. 이 제목이 좀 잘 전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불순물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의지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작은 부분이 특히 자아가 개인만 돼도 내 마음이 서글퍼지고 내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이 불순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걸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받아들이는 자아도 자아. 왜냐면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자아니까 이 자아가 받아들여져. 몸은 본질적인 자아잖아요. 본질적인 자아, 형성된 자아든 본질적인 자아든 결국 자아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거죠. 그때 저희들이 징계라고 그러죠. 징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이 자아가 자아파서도 아닌 것 같고 징계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연단하신가 보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뭘 생각하시면 돼요? 불순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공부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신갑주를 공부하셨으니까 전신갑주를 적용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불순물까지 내려놓기를 원하시든지 여기도 연단을 잘 받으시면 되신다는 거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잔의 경우는 이 불을 하나님의 지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 불의 세력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워 없애버리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인간을 거룩한 연합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찌꺼기를 태우실 것입니다. 어디서 태우냐? 십자가에서 태우시죠. 십자가.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부정함 혹은 부정한 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 늘 배우셨듯이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깊은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자아는 모든 불결함의 근원이며 이것은 정결함 혹은 정결하신 분과의 그 어떤 연합이라도 어떤 거죠? 방해합니다. 태양광선이 진흙 위에서 비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광선은 결코 진흙과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합을 방해하는 곳에는 자아 외에 뭐가 되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깐 바울 이야기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 부분을 고백하면서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율법에서 난 의, 이걸 말합니다. 자기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날마다 추구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율법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요. 율법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함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의 안에서 바울이 어떠함이 보여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결국 믿음의 주여도 원작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의가 발견되기를 원했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믿음으로 적용했을 때 믿음은 이제 관계성이 있거든요. 법적인 건 잘 아시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법적인 개념은 잘 아시는데 바울 사도는 법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관계성의 개념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율법이라는 개념에서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나가 의로운 거예요. 율법의 의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내가 의로운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죠? 착한 일을 하는 내가 의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지체들께서도 누군가를 칭찬하실 때 어떠세요? 동기와 목적을 보고 칭찬하세요? 그분에게 풍겨져 나오는 행동을 보고 칭찬하세요? 대부분 행동을 보고 칭찬하거든요. 그 행동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게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저는 이제 그 자녀경 자아를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게 잠깐 감동 주신 거냐면은 우리에게서 또 하나의 적은 뭐냐면 자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갖고 있는 율법적 개념을 하나님은 깨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불순물은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율법. 이게 그동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율법적 신앙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거나 율법 안에서 나를 보는 이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누가 안에서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발견돼야 됩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저도 늘 이 공과를 묵상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계속 힘써야 부분은 율법적 사고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요. 복음적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 영성 형성을 힘써도요.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형성에 힘쓸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행위 중심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죠. 자기 의. 늘 배우셨듯이 자기 의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판단과 정죄와 비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판단해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죠. 먼저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면 양심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양심 속에서 하는 것이고 그 모든 판단과 정죄와 비난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를 않는 거죠. 단지 뭐에 힘쓰냐? 분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기를 힘쓰죠. 분별하여 사랑하는 것을 힘쓰는 것이 이제 바울이 표현하는 게 바울은 책망합니다. 근데 책망이 판단이나 정죄나 비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뭐에 문제는 거죠? 사랑하죠.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사랑했으니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말씀만 전하 그냥 와버렸을 거예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사랑했거든요. 이게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밤새 내내 기도하잖아요. 이건 괜찮다는 거죠. 사랑은 바로잡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훈육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나 이제 자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판단, 정죄, 비난은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 말은 하는데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좀 잡는 경우 좀 자아에 초점을 맞췄는데 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고백까지 같이 묵상하게 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요 계속해서 가야서 배워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동안은 자아발견, 자아파서만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도 보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요, 율법적 이 틀을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저도 정확하게 무엇이 율법적 틀인지를 좀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번 아시고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연합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형에 참여되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잔느경이 들려주는 언어들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 습득들을 언어들을 습득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이렇게 하시고요. 부족한 부분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